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세 가지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모님 또 가정에 대해서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가정과 또 가장과 결혼생활, 부부생활, 또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또 배우자들이 또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죠.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될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이사야서를 이 금요 예배 때마다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과 회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5절과 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수확한다. 그런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알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문장 하나를 놓으면 참 감동이 돼요. 위로가 되고, 그래, 내가 지금 고생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열매를, 수확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인내하자, 참자.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와 함께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말씀되어진 배경을 보면, 자, 126편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의 예배,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절기나 안식일에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노래의 배경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를 기억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들이 돌아온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게 아닙니다. 다윗 한참 뒤에, 수백 년 뒤에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이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흥얼거렸던 노래, 기도가 바로 126편이라는 거예요. 자, 후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었던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도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 우리가 마치
3.1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광복 독립을 한 것 같은 온 사람들이 길거리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던 것처럼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포로들을, 이제 그 포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을 남방 시내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네게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사막지대 제일 밑에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건 시내입니다. 시내. 들은 복수형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어감이 안 맞죠. 시내가 무슨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냐.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단수 복수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는 시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막에는 비가 오면 이 강이 되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바짝 말라버린 계곡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포로로 돌아올 때의 그 모습과 모양을 시냇물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광야에 원래는 시내가 없었는데 폭우로 말미암아 갑자기 불어난 물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어서 콱 쏟아지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 포로들을 시냇물처럼 이 땅으로 돌려보내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회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예배하러 가고 있는데 이런 기쁨, 이런 감동,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참 기쁨의, 감사와 감격의 의미를 가지고 노래하다가 5절 6절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갑자기 눈물을 얘기합니다.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단순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추수한다, 막연한 그런 힘듦, 어려움, 고달픔, 인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맥적인 것을,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세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후대가 이제 조상들의 바벨론 포로와 또 귀환을 생각하며 추억하면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가 슬픔을 얘기하는, 눈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눈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후회와 깨달음의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쁨을 누렸지만, 자, 이 포로로 돌아오는 기쁨만 기쁨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70년을 이방 땅에서 하게 됐는데, 그 포로 생활의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을 한 이유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는구나. 그래서 물론 돌아올 때는 기쁨이지만은 이제 돌아와서 5절 6절은 이제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켰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지 않았냐.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이제는 눈물의 씨를 뿌리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살자, 그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면서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부모 노릇 잘못해서, 남편 노릇 잘못해서, 어른 노릇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재수가 없어서, 여자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춘기가 돼서 저렇게 속을 썩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고 가족에 문제가 생겼고 또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후회의 눈물일 수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사인을 줍니다. 경고를 줘요, 경고를.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하루아침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때 내 고집을 꺾고 내 기질을 꺾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면 삶이 고달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후회의 눈물이고 어떤 면에서 깨달음의 눈물이,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모자랐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강팍한 심령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게 눈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눈물의 의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고, 자, 깨달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기뻐해요. 자, 그 기쁨은 그냥 좋아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포로, 지긋지긋한 포로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를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요,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는 기쁨만 느끼면 그런 기쁨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항상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그 작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고향에 돌아왔다, 고국에 돌아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포로 생활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그때는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나는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믿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지만 자녀의 마음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쟤네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내 일, 부모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정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 얼굴만 보면 그냥 쥐구멍 있으면 막 얼굴 쳐다 숨고 싶은, 얼굴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구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가 기쁨이 생겼는데, 이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사업 형통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고, 이게 은혜예요. 부모로서 다시 한번 말씀에 있는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바른 신앙인의 남편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남편 노릇 한번 해보자, 이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 기쁨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박 권사님, 정말 제대로 아내 노릇 한번 해보자, 여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으세요? 이 너무 기뻐가지고 울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게 참 그 의미가 신묘막측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기쁠 때, 그죠? 화내고 우리의 감정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눈물은요, 의미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특히 여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의미를 도저히 성경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여자들이 운다, 이건 남자들에게는요, 막 이게 머리가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이해가 안 되는 신묘막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화가 나서도 울고, 하다못해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 눈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울며 씨를 뿌린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그 눈물은 그냥 인생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언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흘리는 고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지금까지 후회스럽고 또 상처고 아픔이고 과거의 어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출발, 새롭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실패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반응이 어떤지, 남편의 반응, 아내의 반응, 가족들의 반응,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기쁨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면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냥 포로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고위 관리,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환경이 좋아져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에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거룩한 각오와 결단의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과 자녀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벌써 많이 성장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다 지나갔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눈물을 흘린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가정을, 복된 은혜의 가정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눈물은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적인 배경으로 보면 70년 동안 방치된 땅을 이제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년이면은 뭐 쉽게 되지만 70년 동안 비워둔 땅에 와서 이제 씨를 뿌리려면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자,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환경을 보면 더 어렵고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 번 다시 상처받고
두 번 다시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는 일은 겪지 말아야지. 이제는 새롭게 힘들어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소출이 처음에는 얼마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말고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돌 하나, 바위 하나 개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우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남편한테 잘해야지, 아내한테 잘해야지, 또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우리 환경을 보면 차라리 은혜 안 받을 때가 살기는 더 편해요. 왜? 화내고 싶을 때 화내버리고,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잔소리하고, 짜증낼 때 짜증 막 내면 살기는 편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부터, 그리고 내가 이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부모 노릇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말까지 했네. 남편한테 이제 앞으로 당신한테 잔소리 안 하고 화 안 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까지 뱉어놨네. 그러면요, 상대방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마귀가 우리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나, 또는 얼마나 오래 가나, 정말 네가 화 안 내? 정말 네가 잔소리 안 해? 요거를 시험해 보려고 더 어려움을 줘요. 더 힘들어요. 지난주에 이수미 집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기도원 가서 기도 하고 은혜 받고 오니까 애가 학교를 안 가겠대.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면 환경이 좋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귀가 우리의 그 결단을 너무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거봐, 너는 작심 3일밖에 안 되잖아. 안 돼. 네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봐, 네가 한다고 해도 네 남편은 안 바뀌어져. 너 아내는 절대로 안 바뀌어져. 거봐, 네가 그렇게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또 나 때문에 상처 준 거 미안하다, 뭐 용서해달라 100번 해도 거봐, 네 애들 바뀌냐? 안 바뀌어. 소용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이놈의 자식들 내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런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해?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는데 또 낙심하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옛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잔소리하고 혈기 있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성격 급한 이런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주여 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을 두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두 절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미 집사님도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돌아와서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런 기대보다도 못한 환경을 보면 낙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 인내의 결단의 온전한 헌신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 또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다 이게 그런 말장 도루묵이다. 말장 도루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눈물이 필요해. 내 믿음을 지키는 눈물이 필요해. 내 입술을 지키는 눈물. 주여, 끝까지 이 말을 하지 않고 참게 하옵소서. 그 참는 것이 쉬우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그런 땅이라면 울며 씨를 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뿌려도 잡초만 무성해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만 풍성한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또 자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창세기의 가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펴보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환경도 바뀌어지면 참 좋은데,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후회와 깨달음. 지금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후회에 또 회개의 눈물을,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돼. 왜냐하면 지금 포로의 이 고통의 이유가 바벨론이 국력이 세서가 아니고 유다의 국방력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들의 문제였거든요. 자기들의 불신앙. 그렇다면 똑같아요. 우리 가정의 부부와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또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첫 번째 눈물.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탓하지 말고 부모 노릇 잘못한 거기에 대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 번째 눈물이 뭐냐?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지금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이들이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늦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자. 왜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남방 시내 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서 실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소망을 가짐에 우리가 기쁨의 눈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가 열려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세 번째 눈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모르긴 해도요, 더 은혜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삐딱하게 가고 더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면 굳은 각오와 결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흘려야 되는 그런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적어도 이 세 가지 눈물이 없이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진정한 부모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울고 통회하고 또 기뻐하고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